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눈물을 아껴서 꼭 필요할 때 울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강팍해져서 필요할 때가 아니어도 눈물을 흘릴 기회가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눈물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얘기거리로 삼아서 그 얘기를 즐겨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강직한 인물로 비추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모르는 비탄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레미야가 그랬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지고 죄로 뒤덮인다 하더라도, 아니 강팍해지고 죄로 덮이면 덮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탄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레미야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의인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인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음을 위해 밤낮으로 울어댈 텐데,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머물 곳을 얻을 수만 있다면 멀리 떠나버릴 텐데, 이는 그들 모두가 가늠한 사람들이며 반역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의 눈이 눈물샘이 되며 그의 머리가 샘물이 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비탄의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눈물은 일상생활에서의 고통이나 아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유다의 범죄와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책무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에레미야는 공적인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을 위해 공적인 눈물을 흘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죄인을 향해 탄식함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 간구와 탄원의 눈물을 아낌없이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적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흘린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 개인의 재산이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에레미야는 2절 말씀에서 악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떠나 광야에서 혼자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신의 동족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는 힘겨운 상황, 그것을 에레미야는 고통스럽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슬픔이나 고조된 감정으로 흘린
일시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비탄하면서 밤낮으로 흘린 눈물이었던 것이죠. 에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의 아픔과 비탄함에서 나온 눈물이 아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동족의 완악함을 깨우치기 위한 지속적인 몸부림과 그리고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에레미야는 의인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비탄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죄로 인해 병들고 멸망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는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향기로운 번제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타인과 세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처럼 구부린다. 그들이 이 땅에 강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한 죄에서 또 다른 죄로 나아가니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각각 친구들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형제가 모두 속이며 친구가 모두 중상모략하려 다닌다. 모든 사람이 친구를 속이고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혀에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죄를 짓느라 피곤하다. 거짓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인해 나를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유다 백성의 진실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그중 3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활을 당기는 것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마치 활을 쏘아 적을 쓰러뜨리듯이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은 거짓을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죠. 거짓말 중에는 단순히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일명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이런 거짓말은 진실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등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게 됩니다. 만약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증을 당한 쪽은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며 그를 거짓말로 비방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거짓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손잡이가 없는 양날이 모두 선 건과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그 같은 검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자 한다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절을 보면 너희는 각각 친구들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로 인해 유다 사회가 서로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된 것을 말하죠. 6절 말씀에 너는 거짓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했던 시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와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겠죠. 무너지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한 사람, 그 거짓의 직접적인 대상 할 것 없이 모두가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악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은 물론 거짓말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잠시 유익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잠시의 유익 뒤에는 그 유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해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악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녹음기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녹음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악한 말뿐만이 아니라 거짓말도 녹음을 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친구를 속이고 진리로 말하지 않고 자기 혀에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해를 가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속임이 아니라 진리인 복음을 전하고 거짓을 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성껏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저한 여러분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로 아무리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입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도는 거짓의 영을 미워하고 오직 참된 것, 진실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제어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제어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을 금속을 단련하듯 단련하고 시험할 것이다.
내 백성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혀는 죽음의 화살이어서 거짓으로 속인다. 그들이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일로 인해 내가 그들을 처벌하지 않겠으며 나 자신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혀는 생명의 화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혀는 생명의 화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3절에서 6절에 제시된 선민의 기만 행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형벌과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는 재련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대장장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금속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정련하고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 넣어서 달군 후에 망치로 두들겨서 단련시키듯이 그들을 단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과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또 백성들을 살펴서 그들의 상태가 선민에 합당한 것인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선민에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이어지는 8절의 내용은 선민들의 기만적인 삶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 입으로는과 마음으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평안과 해가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유다의 마음과 행동이 유다의 행동과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엎드리거나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라브에서 유래해서 매복, 숨는 곳, 배반, 속임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몰래 숨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해치려는 음흉하고 사악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보면 해치려는 대상이 그 이웃이라는 사실과 겉으로는 평화를 말한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악행을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의 한 교수님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갔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로만 듣던 스핑크스를 열심히 구경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을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줘.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고 남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교수 일행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다가와서 손을 내민 것이죠. 교수님은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행이 웃으니까 아이는 신나서 야, 이 새끼야, 돈 줘. 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주면서 교수님은 재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시키고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외우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 우리 일행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또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혀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조그만 혀가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흐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위선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무익한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의 말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입국관리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를 냈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너무 불친절하게 저한테 대응을 했었어요. 제가 서류를 냈는데 서류는 보시지 않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가져왔냐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불친절했었고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분명히 저는 맞는 서류를 가져가서 냈고 근데 보지도 않고 제가 그런 불쾌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더니 다시 찍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서 다시 찍어 오겠다고 얘기해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왔습니다. 제가 화를 내니까 같이 간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말리지 마. 그 얘기가 하나님 말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휘말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제가 다시 서류를 가져가서 그분한테 내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가 우선순위인데도 옆에 분을 보더니 그분 서류를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화교였습니다. 중국 교포신 것 같아요. 중국분을 먼저 받아주시고 제 걸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여권을 보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안에서 증오의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그 후로 그분한테 제가 해코지나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태도가 나쁜 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제가 그분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맞고 내가 맞고가 아니라 제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의 심령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구전 말씀처럼 불의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경건을 말하거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대변하는 이 언어가, 혀로 인한 언어를 무엇보다도 주님께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함으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며 저주하던 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혀로 바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쏘는 화살이 되어서 죄로 인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얼음이 녹듯 녹아내리는 생명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화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